예전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에게 건축을 맡겼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죠. 그때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벌과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날씨도 춥고 대답하기는 귀찮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잘 알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던 분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0일까지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성장을 멈춥니다.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었어요. 결국 아이는 많은 성도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저도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어갔고 2년 정도 후에 다시 이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또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아이가 똑같이 100일 후에 성장이 멈추었고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그 질문을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당신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법정에서 질문하듯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입니까?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현실은 반대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레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심으셨으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죠. 3절에서 예레미야의 울분은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3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는 제 속을 환히 들여다보십니다. 제 마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시험하여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양처럼 끌어다 죽여버리십시오. 갈라내었다가 그날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이 느껴지시나요? 예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울분을 가지고 악인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강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딴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죠. 네가 지금 사람과 경주하면서 지친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참 생뚱맞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울분에 차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사람하고 경주해서 지친다면 어떻게 나중에 말과 경주하겠느냐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현재의 고난에 지친다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이 닥쳐올 텐데 이 정도에 지치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사회적으로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들에게조차 거절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 조심하여라. 지금 하나님은 가족들조차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모두가 내 편이 아니라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그때였어요. 저 이렇게 보여도 유치원 나온 남자입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고 좋은데 어릴 때는 참 덩치가 작고 약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 저를 괴롭히는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울면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우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유치원에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유치원에 갈 때 아버지께서 유치원 가방에 뭐를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넣어주셨을까요? 아버지가 맛있는 과자를 넣어주시면서 내일 유치원 가면 너 그 괴롭히는 친구하고 이 과자 맛있게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과자를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방에 돌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돌을 넣어주셨어요. 그 돌멩이로 뭐 하라는 건가요? 괴롭히는 친구 때리라는 거죠. 어린 저에게 돌을 넣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오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돌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내가 돌을 맞을 때 함께 맞아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도 내 편이 끝까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네 가족들조차도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혼자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원하게 답을 주시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의 공의를 너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네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시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아버지께서 제 가방에 돌멩이 넣어주신 거 잊어버리셔도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머리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자꾸만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한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가족이 죽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오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업이 기울고 자녀들은 속을 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속만 썩이는 것인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만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다만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의 따님 되시죠. 이 목사님이 참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겪었고요.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재혼으로 낳은 둘째 아들은 자폐 진단을 받았고요. 자신의 몸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목사님이 틈만 나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바라기는 목사님의 이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is good.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신앙의 큰 틀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